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배급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버림을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는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겠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여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들을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 받았거나 슬피 우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니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느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들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뜻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사사들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왜 사사들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 사사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초한 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사사가 필요했고 그들이 필요하게 된 원인이 이스라엘의 괴로움 때문인데 그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의 원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인데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 13절에 보게 되게 되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요거 좀 차이가 있습니다. 11절에는 바알들이라고 나오고 13절에는 바알이라고 나오죠. 예, 우리가 바알이라고 그러게 되면 13절에 나와 있는 대명사 바알인 아예 바알 신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시 그 동네 사람들은 신을 가르칠 때 바알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나와 있는 바알들은 우상들을 뜻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바알과 아스타롯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잡신들을 섬긴 거예요. 뭐 고고학적으로 보게 되면 어떠냐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지역적으로 볼 때 가장 보편적으로 섬겼던 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이긴 하지만 각 성마다 신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자기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는데, 점령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 싹 몰아내고 거기 있는 우상들을 싹 제해버렸으면 좋겠지만,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여전히 거기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도 원래 있던 예루살렘의 신을 그대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나와 있는 이 바알들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토착신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악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 12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토착신들을 따라가지고 그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배반한 일에 대해서 결과로 어떻게 하셨냐면, 굉장히 아픈 이야기인데 14절과 15절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도둑들과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인하여서 복된 삶을 살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곳에 마음을 품게 되게 되면 항상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적이 한 명이에요? 아니에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게 되면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적들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진짜 아픈 것은 뭐냐 하면, 저들이 노력하는 자의 도적들의 손에 넘겨지고 주변에 모두가 적이 되는 것도 아픈 일이지만, 15절을 같이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든지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벌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우리 11절에 나온 것처럼 목전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에게 벌에서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일들을 조심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경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목사님, 저는 바알이나 아세다롯을 섬기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점집에 가진 않잖아요.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이제 특별한 일 있을 때 심지어는 장로 권사가 돼서도 점집에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사실 한국 교회에 지금 이렇게 병들고 어려운 일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거기 있어요. 저들이 바알들을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시죠. 교회와 성도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게 되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에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면서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데, 사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도 알고 있고 약속하신 말씀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여러모로 얘기를 했는데 한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이 신 자체가, 바알은 소출의 신이고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야 그렇지 않지만 사실은 요즘에는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 안 낳고 사는 것들이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렇게 별로 그렇지가 않은데 저 당시까지만 해도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애는 무조건 많이 낳아야 돼요. 이건 뭐 우리도 얼마 전까지 그랬었잖아요. 의학이 발달되기 전까지만 해도 또 사회가 복잡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 다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거예요. 우리 조금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에도 애 낳으려면 누구한테 빌어야 됩니까? 다들 우상숭배 안 하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 삼신할매라고 얘기해가지고 왜 전통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삼신할매라는 것에 대해서 종교학자들이 이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삼신할머니가 처음 등장한 게 부여시대 때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구려 시대도 더 전에 그 기원신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민족이 한반도와 만주에 털을 잡고 나서 국가를 세우기 시작함과 동시에 기록에 나오는 신이 이 삼신할머니라는 거예요. 다산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다산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갔는데 애 낳으려 그러니까 아스다롯이라는 여신한테 굉장히 비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게 되면 애를 못 낳는 여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급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게 되는 거죠. 바알은 더 상황이 안 좋습니다. 바알은 소출의 신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 전에는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놀고 먹었잖아요.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도 스스로 뭔가 뿌려가지고 거두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닥에서 물 솟아나고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날려보내셔가지고 고기 먹고 이 사람들이 그냥 걷기만 했거든. 그러니까 생산적인 일을 해보질 않았죠.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그 전에 400년 동안 뭐 했어요? 노예하면서 그들이 했던 주로 작업이 뭐냐 하게 되면 벽돌 짓고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들에게는 농경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뭐 목사님 농사가 그렇게 어려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농사 어렵습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들이야 아니 뭐 그런 거 정도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이제 시골에 내려가는데 시골에 내려가도 목사 아들들 보고 농사 지으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무리 농촌 지역에 갔다 하더라도 아직 그때는 어렸었으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게 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됐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저의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농번기가 되게 되면 학교에서 모내기와 벼베기를 시켰어. 그래서 모내기와 벼베기를 시켜가지고 이제 별을 베러 갔습니다. 별을 베러 갔는데 낫지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서울 출신에다가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논에 이제 들어가서 낫을 하나 쥐어주면서 벼베기를 하라 그러는데 제가 제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하지. 그 낫질이 쉬운 게 아닌데 결국 배라는 별을 안 베고 뭐를 뱉겠습니까? 제 종아리를 bes어요. 현대인에게도 지식과 교육을 잘 받은 현대인에게도 사실은 왜 그 일을 했냐면 그때가 농업 실습이었거든요. 제가 기술 과목이 농업이었는데 저희 학교에 기술 과목이 농업이었는데 그 농업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벼베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각도가 뭐고 이렇게 다 배우고 갔어요. 그런데 머리로 하는 지식과 실제로 하는 거는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르죠. 사실 농경 기술이라는 것 자체도 지금에서야 뭐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고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동안 놀고 먹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벽돌 만들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는데 농사 지으라는 거야.
농사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갖다가 그 가나안 토착민들한테 배웠어요. 가나안 토착민들한테 씨는 언제 뿌려야 되고 어떻게 그 밀을 가꿔야 되고 포도나무 어떻게 심어야 되는 걸 배우는데, 밀을 뿌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할 때에 이 가나안 원래 살던 토착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밀을 뿌릴 때 그냥 밀을 갖다가 뭐 얼마 정도 줄 맞춰가지고 뿌리거나 이렇게 뿌리라는 것이 아니라, 뿌리고 나가지고 이거 잘 자라라고 뭐 하라 그래요? 바알신에게 이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 기술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농경 기술의 이념까지도 같이 이제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갖다가 거르질 못했어요. 그냥 기술만, 테크만 배웠어야 되는데 테크 말고 그 위에 있는 이념까지도 함께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원래 있던 가나안 토착민들을 6부족을 갖다 싹 제하여 버리시라는 것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봐 그걸 제하라 그러는 건데, 그걸 못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아까 전에 다산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농경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종이에 물이 이렇게 쓱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그게 스며들어 버린 겁니다. 안타까운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스며들었는데, 스며들어가지고 그거 해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거든. 왜? 자극적이야. 하나님 신앙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이 율법의 강령을 따라가지고 솔직히 말하게 되면 율법은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스다롯은 농사 잘 되라고, 또 애 많이 나라고 뭐 해요? 예? 축제를 벌이거든. 모여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음식 먹고 축제를 벌이고 막 광란에 축제를 지면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데다가 거기다 무슨 일이 있었냐 하게 되면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신 아스다롯이 결합을 해야 비도 내리고 애도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난교를 했거든.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들이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막 축제 자리에 섞여가지고 막 성관계를 막 하고 이랬거든요. 굉장히 자극적인 거야. 사람이라는 것이 참 묘해가지고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경건하고 도덕적인 것보다는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더 쉽게 재미를 느끼고 쫓아간단 말이죠. 첫 번째는 이익에 관한 문제, 소출과 다산의 이익에 관한 문제라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극의 문제인 거예요. 한번 그렇게 자극에 물들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되거든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야, 얘들은 이렇게 얻어맞는데 왜 또 저러지? 이라는 생각을 하고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한번 그 자극에 맞들게 되게 되면 중독이 되고, 그 중독 속에서도 헤어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심하게 대가를 치른 다음에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마약과 같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종교보다는, 여호와 신앙보다는 가나안 신앙이 훨씬 더 편리했답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게 되면 대표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제사를 지내야 돼.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처럼 예배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양과 소를 잡아야 되거든. 그게 비용이 많이 든대요. 당연하죠. 양과 소가 아무리 유목민이지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1년 3차 절기를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오랫동안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그러게 되면 거의 한 달에서 보름만의 기간을 갖다가 다 날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바알 신앙은 안 그래. 언제만 가면 돼? 예? 축제 때만 가면 되는 거예요. 마치 한국의 그 당신 종교 뭐예요? 하면 불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불교, 그럼 교회 절에 몇 번에 나가요? 그러면 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초파일에 나가죠. 이렇게 얘기해도 불교 신앙인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거든. 여호와 신앙보단 이
가나안 신앙이 훨씬 더 편리했던 겁니다. 이익이 되죠. 이익이 실제로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죠. 자극이 있죠. 편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걸 통틀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게 된 거는 현실적인 이익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몸 편하고 자극이 충족되고 또 정서적으로 만족이 되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여호와 신앙은 굉장히 힘들고 대가도 많이 치러야 되고 빡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쪽으로 빠져들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봅시다. 이거 이 사람들들 이야기이긴 하지만 뒤집어 보게 되면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잖아요. 예수 믿으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교회는 너무 요구하는 게 많다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에 비해서 절은 쉽지 않냐고. 또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개신교보다는 천주교 가겠다 그럽니다. 천주교 왜 가냐 그러면 천주교 가면 신부가 아무런 요구도 안 한대. 교회를 가게 된 목사님이 이것도 성경 공부도 하시고 이것도 하십시오, 뭐 집회도 참석하라 그러고 뭐 청년부 모임에도 가라 그러는데, 그 성당에 가게 되면 신부님이 뭐 물어보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면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 놔둔다는 거야. 그리고 가끔 신부님하고 가서 술 먹고.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거냐는 거죠. 제가 다른 종교를 비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현실적 이익과 나의 자극 그리고 나의 편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게 되면 그곳에 무슨 진리가 있고 그곳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부활절 지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다시 이야기하게 돼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은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아닌 거죠. 우리는 괴롭지 않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그걸 택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기 나온 결과처럼 도리어 그것이 우리 스스로 자처한 또 다른 괴로움을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스스로 자초한 괴로움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재앙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긍휼하세요.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게 되면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고통당하는데,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한 10명, 100명이 야단을 맞았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10명, 100명 중에서 한 10분의 2 정도는 하나님께 회개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괴로움이긴 하지만 그들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뭡니까? 사사들인 거예요. 천주교나 다른 곳에서는 사사들 대신 판관이라고 쓰는데 사실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이 사사라는 이름 자체가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왜 사사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 이야기하게 되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재판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군사 지휘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재판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사사라는 명칭을 고수하는 겁니다. 즉 사사를 세우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판단해서 재판하고 또 군대를 이끌고 대적을 무찌를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긍휼로 사사를 보내셨는데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를 쭉 보게 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3절에 나온 온니엘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사 이름이 삼손이죠. 근데 성경을 잘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사기 초기의 사사들은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군대야 모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들이 모여요. 그리고 전기의 사사들일수록 군대에 모이는 숫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기 이후에 가게 되게 되면 모여라 그러게 되게 되면 전부 안 모여요. 자기 출신 지파 사람들만 모이기 시작합니다. 출신 지파랑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가서는 삼손이 군대를 모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못 모은 거야. 삼손이 사사가 됐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같은 동네 사람들마저도 삼손을 안 따라가요. 즉 점점점 사사들이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들을 보내셨는데 점점점 사사들은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더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8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사사와 함께 하셔가지고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사사들이 없어지게 되게 되면 다시 또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19절에 보게 되면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걸 재미있는 그림으로 딱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들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악행을 저질러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이게 하나님 손입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멀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오죠. 재앙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죠. 근데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돌아가요. 이게 사사기 7번이 나옵니다. 사사들이 숫자는 더 많긴 하지만 큰 이야기로 이 대사사라고 해가지고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들이 7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7번이 나오는데 여기 표현이 재미있는 게 있는데 19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뭐 했다고?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한 바퀴 돌 때마다 이스라엘의 상태는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더 나빠지는 거지. 더 나빠지면서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긍휼의 손을 베풉니다. 사실은 이 사이클은 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주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긍휼의 손길을 보이시고 내미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회복되게 되게 되면 좋아졌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뭐합니까? 또 똑같은 일, 더 나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좀 안타까운 표현이겠지만 마약과 같아요. 마약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주 나쁜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나쁜 마약이라는 것이 요즘은 펜타닐이라 그러죠. 그런 마약을 안 한다 그러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뭡니까? 대마초라고 이렇게 쉽게 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안 해야지라고 하다 끊었다가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게 되게 되면 그거보다는 더 급수가 높은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급수가 높은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절대로 끊을 수 없고 인간의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아주 나쁜 마약으로까지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다시 돌아가게서 똑같은 죄를 짓게 되게 되면 상태가 더 나빠져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게 몇 번 반복되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경우가 많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게 되면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위해서 노력하러 간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다시 돌아가게 되면 또 회복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긍휼을 낭비하지 맙시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낭비하게 되면 하나님도
슬프시지만 우리가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럼 우리는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7번이나 이걸 돌게 하셨을까? 아니, 사사기 전체를 보게 되면 사사기들이 12명, 14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왜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사기는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건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노예끼를 빼고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받긴 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저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만들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고통,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 고통이 사실은 교육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 보게 되면 여기 2장 20절부터 23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는 것 같지만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내어 쫓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으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걸 요즘에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얘기인데 거울 치료라 그러죠.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행하게 해서 상대가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만들고 저들이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타락하게 됐으니까 이방 민족들 그대로 남겨둬가지고 아프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울 치료를 통해서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부터 23절에 보게 되게 되면 아예 딱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표준 세번역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처럼 나 주가 가르쳐 준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주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땅에 남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아니하셨던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냐 하게 되면 저들의 믿음과 불신앙과 저들의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인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시를 남겨두셔가지고 저들을 시험하시고 교육시키기 위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종종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사사들을 세워서 다 쫓아내게 됐다면 그 사람들 싹 제해버리지. 하나님 그 정도 능력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만약에 그들을 다 제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바르게 살까요? 안 살까요? 여러분들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썩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만약에 아무 일도 없이 아무런 아픔도 없이 형통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왜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평안하고 모든 일이 다 순탄하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예배할까요? 안 할까요? 자, 부활절을 맞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저희 작은아버지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안부를 물었죠. 작은아버지들 잘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난 잘 있는데 넌 잘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 둘 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작은아버지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둘 다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을까요?
사는 사람 없어요. 왜? 만약에 그렇게 살면요, 우리 타락하고 죽어요.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왜 한센시병 환자, 나병 환자들이 죽습니까? 왜 죽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말초에서부터 시작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눈알이 빠져나가고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도 그런지 모릅니다. 한센시병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뭔가 통증을 느껴야지 스스로를 방어하는데 통증을 느낄 수 있는 통각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한센시병 말고도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병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망각, 통증, 또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부정적이지만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거예요. 망각이 없게 되게 되면 항상 기억 속에서 좋은 것만 기억할 것 같죠? 아닙니다. 나쁜 것들이 훨씬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공포를 느끼지 않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고통을 알지 못하게 되면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면요, 내가 바르게 가는지 바르지 않게 가는지를 점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이 스스로, 나 자신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 아닌지 돌이켜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이 고통을 통해서 내게 연단 주신 하나님을 통해 내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을 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즐길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게 되면 목회자가 종종 이 설교 시간에 뭐 고통을 즐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해보니까 그거 다 안 돼. 고통을 어떻게 즐겨?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욥이 얻은 지혜입니다. 왜 욥기를 지혜서에 넣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 속에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진수가 거기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욥이 얻은 지혜는 뭐냐면 인간이 고통을 규명하고 그걸 정의하고 그것의 원인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로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할 줄을 알게 되는 것, 바로 그게 지혜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도 그 지혜를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이지만 또 다르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이자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귀한 기회였던 사사의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정리해 봅니다. 사실 우리도 이들을 비난하거나 이들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했던 악이 사실은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였던 것을 돌이켜봅니다. 이익에 민감했고 자극적이었으며 편리를 따라 살려고 했던 저희들의 삶, 그리고 특별히 신앙의 삶을 주님 회개하며 주 앞에 온전히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청종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주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귀하고 놀라운 축복들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약속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인지라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못하고 때로 주께서 때리시는 인생의 회초리 앞에 서는 때가 있음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맞고 바르게 서는 것이 안 맞고 죽을 길을 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길 위해 주께서 드시는 매를 하나님 저희들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아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주께서 매를 대신다 할지라도 싸매시고 낫게 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속히 회복할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녀들 될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